내가 그들을 찾으리까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에 대한 응답이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동시에 실제적인 그 안에 현실적인 자리까지 보여주십니다. 시글락에 있던 가족과 자녀를 잃어버린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오늘 말씀은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과 통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어렵고 대단한 하나님의 원대하고도 큰 계획을 이룰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는 항상 낮은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낮은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높은 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높은 자라는 것을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교만한 자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낮은 자예요. 하나님이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오늘 말씀은 폐잔병입니다. 폐잔병이에요. 아니, 이 일을 이룰 때 장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이룰 때 전문적인 전략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루지 못해요.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그때에 어떤 모습으로 이루시는가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 그 사람에게 떡을 줘서 먹게 해야 할 지경입니다.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먹게 합니다. 그렇게 길 가다가 만난 이 애굽 사람, 사흘 동안 먹지 못한 사람, 가만히 보니까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의 종이요, 병든 사람이요, 그리고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쓸모없는 사람이죠. 병도 들었고 주인한테 버림을 받을 정도고 이방 족속이고 그는 지금 먹을 것도 없는 그야말로 가난한 인생의 쓸모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그런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먹을 것도 없고 병도 들고 다 잃어버리고 버림받고. 여러분, 그러면 좋으시겠죠?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남들이 그렇다면 아유 겸손하고 낮으시고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좋으시겠네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비참해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정말 쓸모없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낮은 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낮은 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 왕의 용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블레셋 왕이 네가 싸울 수 있느냐 물을 때 제가 왜 못 싸우겠습니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이름을 건드릴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폐잔병도 그렇고 다윗도 그래요. 그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강하십니다. 우리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강하십니다. 우리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강하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말해놓고도 지킬 수 없는 말이에요. 사실 자기가 싸우러 나간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자기가 말하고도 감당할 수 없는 삶을 그는 블레셋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 더 강한 거예요.
희한하게 거기에서 그 블레셋 방백들을 들어서 다윗을 돌아가게 했잖아요. 오늘 이 패잔병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희한하게 이 사람이 너무나 이상하리만큼 버려진 이 아이 하나를 그냥 먹인 것 뿐이에요. 아마 다윗에게 있는 그 말씀의 그 낮아짐, 겸손함이 그의 삶에 그대로 있었는지 몰라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객을 사랑하라는 신명기의 말씀이 그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패잔병이 바로 시글락을 그 침범했던 아말렉 족속의 그 무리 속에 속한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냥 버림받은 정말 쓸모없는 한 사람이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다윗이 지금 가려고 하는 시글락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아말렉 진영이 어디에 진치고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패잔병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중요한 것은 이 패잔병이 시글락을 습격한 무리 속에 있었고, 지금 하나님은 원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공격하는 그들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는 일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다윗의 이 말은 놀랍도록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한나의 기도죠. 낮은 자를 높이시고 패잔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패잔병 같은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나라를 전진시켜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를 때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당신의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놀랍죠?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할 때 다윗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패잔병은 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이고 아말렉의 종이었던,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었던 이 패잔병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소서. 그 다윗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대한 역사, 다윗에게서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주워 들었을 그 모습, 그것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소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그 모습이 얼마나 겸손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힘을 가지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강건한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건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을 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모든 능력을 갖춘 자가 패잔병 하나를 돌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결코 이 자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느 자리, 패잔병의 자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가? 우리는 가지면요 힘을 쓰려고 하고요, 알면요 가르치려고 하고요, 경험이 있으면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결코 그 모습에서 겸손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진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힘 있는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세상에서 뉴스를 보면서도 그런 사람 보면요 정말 존경이 가더라고요.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마음을 낮추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얼마 전에 모기업 총수가 그 기업 총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음식점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섬기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그 부분이 참 독특했어요. 분명히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기업의 총수인데도 생각하는 게 좀 남다르더라고요. 어느 자리인가 그 사람에게 숨길 수 없는 모습, 그 사람의 모습에 관점과 만남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그 사람의 높음이 아니에요. 그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중요한 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수단은 폐잔병이었습니다. 얼마나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럴 때에 그것을 도움받는 폐잔병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냥 앞집에 살아도 저 사람 보니까 말투가 교만해. 정이 뚝뚝 떨어져. 그러면요, 하나님 어떻게 전해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요, 폐잔병이 되잖아요. 말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절대 그 모습에서 그 겸손함이 배어져 나올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회복이 아니에요. 높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 역사합니까? 다 경험하고 다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여전히 겸손에 임할 수 있는 자. 추수감사절을 보면서 돌아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높아지기를? 아니요. 더 낮아지기를. 더 겸손해지기를. 우리의 말과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비춰지도록 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